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날씨도 많이 춥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임들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지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섞어질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한 그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들어 복음의 증인이 들어 하신 주님의 명령에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나게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수고하는 그분들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들교회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송될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정해지가 없이고 파송을 위해 모든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영혼과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당에 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건강과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눈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형통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형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시고요? 다른 거는 모르고 은혜 받는 데만큼은 내가 선수가 되어서 1등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제일로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성경의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사람이 형통하였더라.
일관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원리인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뭐라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절대적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서 잘못되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대부분 말씀과 다른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겪는 거예요. 말씀의 레인에서는 답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역경의 열매 신문에 연재되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동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이제 스토리가 연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남 나주에 있는 한약방집 아들 그분이 나주군에서 제일 부잣집이라는 그 집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장모님이셨는데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한양대학교 진학을 해서 1학년 때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요. 병명도 안 나오고 치료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집에 가만히 누워서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는 가운데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아버지 장모님의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반 위에 있는 아버지 성경책을 내려가지고 앞에 놓고 이 교회는 또 누구 다닌 거예요. 장로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펴는데 어떤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든지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을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딱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데 왜 내가 병명도 없는 이런 아픔을 젊은 나이에 겪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 병이 치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2학년 한양대학교 2학년을 들어오면서 주간에는 한양대 공대를 다니고 야간에는 성서신학교에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장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켜 내는 줄 믿습니다. 붙잡고 따라가면은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잘 모셔두지 말고 여기저기 좀 몇 번을 더 구입을 해서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비치를 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잘 놓으면은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들이 그걸 읽고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성령 역사는 순간이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딸도 어느 날 그걸 펼쳐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일하면서 인생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기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훈련을 했을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어디에 던져지든지 그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갖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이 열려지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인생과 신앙의 현장에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같은 그런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형통의 길이 여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주보에 좋은 글을 하나를 실어놨는데 같이 한번 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컬 실험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책인데 미국 데이비드 플랜 목사의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것은 뭐 근본적이다, 기초적이다, 과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과격하게 믿어 세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레디컬 실험을 제안합니다. 삶을 뒤엎는 365일이라는 제목하에 딱 1년 정도만 극단적으로 세게 주님께 의지해보자는 내용입니다. 한번 세게 한번 예수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 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셋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넷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다섯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런 실천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입을 위해서도 고등학교 3년 혹은 최소 1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레디컬 실험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딱 1년 정도만 인생에서 태어나 이렇게 산다면 우리 삶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니 2022년 벽두에 해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레디컬 실험 있습니다. 그래요. 세게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감사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전진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며느님이 이번에 사립학교 중등고사 고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합격 소식을 듣고 참 정말 뭐 우리 집 아이가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 전진수 김혜경 권사님이 참 이 레디컬 실험처럼 아주 세게 예수님을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10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10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에 5,000원씩 헌금하면서 매일 5,000원씩 헌금하면서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0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는 기간 중에 우리 딸인 효인이가 약대 편입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10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 중에 상덕이 가정이 장지지구인가요? 그 송파의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했고 그리고 그 1000일 동안 작정 기도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며느리가 임용고시에도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가 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요. 다른 사람은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루에 5,000원씩 헌금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나와 세게 기도하고 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죠. 그리고 그런 외적인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뭐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그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찌득하게 한번 예수 한번 세게 믿어보자. 한 1년만이라도. 그러면은 완전한 변화가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12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성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도 오늘날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예요. 이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옷감을 보면은 어떤 옷감이든지 가로, 세로가 예전에 시골에서 벼짤 때 보면 세로줄 이게 날줄이에요. 날줄 쫙 세로줄 넣고 그 다음에 가로줄 이게 무슨 이렇게 그 빔처럼 생긴 할머니들이 싹 던졌다 싹 던졌다 가로 세로가 엮어지면서 옷감이 짜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 가로줄을 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옷감은 세로로 된 줄과 가로 된 줄이 C줄과 날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촘촘한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C줄과 날줄로 짜여져야 돼요. 영적인 C줄과 날줄이 뭡니까? 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C줄이 서로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로줄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줄은 뭐냐 하면은 위로 나와지는 날줄과 같은 하나님께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세줄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탄탄하고 끈적끈적한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세로줄과 날줄, C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짜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가지며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C줄과 날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반환점을 다 돌아섰어요.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 하지만 곧 이제 저도 은퇴를 한다. 시간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 날들이 이미 반환점을 다 돌아서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는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를 위하여 같이 중보기도 하며 C줄과 날줄로 형성되는 촘촘하고 탄탄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래 제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캐나다 북부에 있는 늑대 무리를 촬영합니다. 그 영상 촬영자가 늑대에 관심이 있어서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이 늑대를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 늑대가 어떤 동물이냐면 대표적인 가족 중심의 무리 동물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되는 아버지 대장 늑대단 말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이제 암늑대들, 새끼 늑대들이 크게 일사불란하게 늑대들이 팀워크. 그런데 그 늑대들이 캐나다 북부에서 잡아먹는 먹이가 뭐냐면 버팔로라는 들소입니다. 여러분, 버팔로 들소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커요. 버팔로 들소가 크면은 큰 들소는 1톤, 1000kg가 나와요. 우리나라 황소들이 한 300~400kg 나간단 말이에요. 저게 1000톤이에요. 그런데 늑대는 자그만 하잖아요. 개만 하잖아요. 개만 한 게 황소 2배만 하는 버팔로를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냥이 불가능해요. 사자도 저 버팔로를 사냥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늑대들은 저것만이 먹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 큰 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병든 소, 새끼 소, 나고된 소를 늑대들이 집중적으로 그 소를 공격을 해요. 버팔로도 무리 생활 300마리, 400마리씩 때려지어요. 거기서 참 나고되고 어린 새끼 비실비실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병든 소와 새끼 소, 나고된 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건강한 소 옆에 딱 붙어서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못 이기더라고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몇 마리 늑대가 달려드는데 큰 소 한 마리가 옆에서 보호를 하니까 못 잡아요. 건강한 소의 역할이 뭐냐면은 약한 소, 새끼 소, 병든 소를 보호하여 살려내는 것이 건강한 소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우리 목장에 있는 가까이 있는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큼만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섬기면서 돌봐야겠다. 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이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나오고 가족이 워낙 반대를 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지난주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 권사님이 예배를 못 나오니까 누가 그분을 지금 케어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 권사님은 여러분 봐요. 지난번에 다시마 나눠줄 때 최 권사님 다시마 받아가지고 챙겨서 갖다 전달해주고 이거 목사님이 갖다 주라 했어. 옷 나눠줄 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을 못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옷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서 받아서 이거 목사님이 가져다 주래. 제가 전화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쨌든 지금은 가족들 때문에 발걸음이 막혀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교회 잘 복귀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신앙이 병들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어릴 수도 있고 또 낙오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서로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돌봐서 다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복시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기름 부음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감기를 알아맞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모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판이 뭡니까? 새싹벼를 기르는 것이죠. 여기서 새싹을 길러가지고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판이 망가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모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의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면은 안 돼요. 그게 모판을, 그 사람 모판을 망가뜨려요. 내가 실컷 교회를 비난하고 흉보고 교인들 흉봤는데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판 자체를 내가 막아드려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그 길을 다 막아드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모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뭐냐?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보지 말고 가족과 같이 우리 자녀를 여기면서 따뜻하게 품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 우리의 문을 열고 길을 열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주님 영원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고민하며 그렇게 몸살을 앓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열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형통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징검다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힘차게 내딛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가 있는데 반드시 역사는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교회가 단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을 보시면 동절기 지금 물을 이게 안 잠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일날은 마지막 다 가시면은 물 한 방울씩 다 체크하고 화장실 얼지 않게 기타 체크하고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물 쓰지 마시고 물 쓰면 반드시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춥더라고요. 잠갔다 하면 그거는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단식 찬조표가 1층 복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꿔주세요.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전진수 김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부부가 송파지구에 아파트 당첨되어 입주했고 또 며느리가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여 간식을 씁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1956장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간식 참조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며
씨앗을 뿌리며 진득하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시줄과 날줄로 섬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간식을 찬조한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이 마지막 종착이 아니라 출발의 시점이 되게 하셔서 올 1년 동안에도 모든 형통의 문과 길과 열매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고 그 예물 속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여전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머무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